여러분, 옛날에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는 TV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우정 걔는 막 못 알아듣고 저팔계는 진짜 막 못된 짓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저팔계가 노래를 하는데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그래요. 왜 나를 싫어하나 도대체 모르겠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사가 그래요. 나의 심술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나 그래요. 나의 심술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나. 나도 알고 보면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심술을 부리면서 못된 짓을 하니까 그 만화 속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이 저팔계는 미움받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는 짓이 야비하고 못돼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야비하고 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욕먹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 욕 먹어도 싼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쟤는 너무 야비해, 쟤는 너무 못돼 먹었어, 이래서 욕 먹으면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세상에 핍박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과 저 이슬람권 그리고 저 중국 공산당도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요.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괜찮아. 설교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 하면 괜찮아. 그런데 자기들 공산당 사상과 반대되는 거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교회를 부숴요. 북한과 이슬람권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잡혀가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믿어요.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지하교인이 한 30에서 40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6.25 이전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 성경책이 바스러지면서도 찬송가는 없어요. 땅속 깊이 숨겨놓고 몰래 숨겨놨다가 들킬까봐 태우고, 그러면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다, 잡혀가서요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들이 결단하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지하교인들이 북한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 탈북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서울대 정신건강학과 윤대현 교수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통계가 있는데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싫어한대요.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대요. 하나만 날 좋아한대요. 이게 통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그래요. 저를 따라 합시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자. 이 말은 미운 짓 골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미움받을 용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날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는 최소한 20%는 있다. 그러니까 나의 맷집을 길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맷집을 길러라. 누가 미워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미움받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이나 폭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승리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칼질을 잘하는지, 생선을 배를 많이 땄나 봐. 아니, 칼로 들었는데 귀가 잘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고,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 휘두르지 말래요. 교회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도 우리를 못 건드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중세예요. 중세 카톨릭이요, 교황이 있을 때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부를 다 자기가 독점했어요. 세상의 왕들을요, 유럽의 왕들을 자기가 세웠어요.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봐라, 은과 금이 넘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중세교회가 온갖 부를 가지고도 정작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사라진 암흑기였잖아요.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그 중세교회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저를 따라 합시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우리 서로 양떼 소떼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먼저 택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저기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저 소돔 땅 네온 사인이 보이네. 샹찰란한 불빛이 보이네. 삼촌, 저기로 갈게요. 들판에 거하다가 점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정착해서 살았어요. 소돔성의 악한 문화에 젖어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지금껏 벌어두었던 재산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오는 환난을 겪어요. 그리고 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환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환난을 겪는다 말씀하셔요. 작년에 어떤 국회의원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예배 허가제를 주장했어요. 정부가 교회를 강력히 폐쇄해야 된다.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정부에게 허락받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요 근처에 시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똑 떨어졌더라고요. 지난 주일 예배 전에 구청에서 우리 교회 점검을 나왔어요. 다른 데도 다 다니는 건데 그 아내가 응대를 하는데 보니까 보통 어느 정도 하고 가는데 한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한마디 하고 갔대요.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우리 그때 임내송 부를 때였거든요. 완전 악을 쓰지도 않았는데, 아니 악을 쓰면 또 어때? 여기가 북한인가? 속삭이며 불러야 되는가? 노래방에서는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10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쓰고 불러야 되죠. 그래도 괜찮은데 교회에 와서 찬양 소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구청에 전화해서 따지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가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 누구 하나에게 원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교회네. 당신들 예배 온라인으로 모이면 되지 않아? 왜 꼭 모여서 해야 돼? 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큰 핍박을 받은 것이 뭐냐?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 지낼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지방을 씁니다. 신위예요, 신위. 신위가 뭐냐?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 차려놓은 걸 드신다 이거예요. 지들이 다 먹으면서. 그래서 제삿날은요, 빨랫줄도 걷습니다. 왜요? 오다가 걸릴까봐. 문도 열어놓습니다. 못 들어오실까봐. 이 말이 돼요? 그런 조상이 어떻게 귀신이 돼서 자손들에게 복을 줘요? 맛있게 먹고 복을 줘요. 여러분, 제주도에는 미신이 많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이사를 가지 않아요. 이게 참 미신인데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 때나 이사하면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요, 1년 중에 신구간이라고 하는 특정 기간이 있어요. 그때에 이사가 몰려요. 아무리 이사를 하고 싶어도 기다려요. 왜? 그 신구간 그때에 귀신들이 휴가를 가거나 귀신들의 인사이동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자리를 비운대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 사람들 이사가 몰려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나면은 새로 자리를 바꿔서 귀신이 왔는데 그 사실을 모른대요. 그래서 해코지를 못한대요.
그 한마디로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에 지금도 아주 팽배한 미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줄에 걸려 넘어지고 방문을 통과를 못하고 속인다고 속는 그런 귀신을 우리가 두려워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제사 문제, 이 귀신이 이 악한 마귀의 장난이다, 미신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사 안 지낸다고 끌려가서 목베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불효자식이라고 부모도 모른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직장생활할 때 불의한 일에 동참하라고 권유받을 때 있어요. 그때에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미움받죠. 이중정보 쓰라고 하고 나도 거짓으로 올렸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공범 만들려고 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기를 권유합니다. 세상의 모습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불의한 대로 동참하고 그러면 당장에 이익은 생기겠죠. 몸은 당장은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불의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결단하며 그것들을 거부할 때 미움을 받는다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상이 크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이 커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불상 앞에 108배를 하고 향을 피우고요. 부인은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요.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요. 마트도 같이 가고요. 잠도 같이 자고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부인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남편과 영적으로 다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마 가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흑백 갈등이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법도 만들고 그러지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지금도 엄청난 차별과 증오가 존재합니다. 흑인들이 농구하는데 백인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흑인들 동네에 밤중에 백인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백인들이 있는 사교 클럽에 흑인이 들어가면 환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겉으로는 그런데요. 해준대요. 그런데 속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백인은 왜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 노예였거든. 우리 노예였던 흑인들이 지금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려 든다는 거예요. 흑인들은요 백인들에게 잡혀와서 노예 생활했던 과거의 그 뿌리 깊은 증오심이 있어요, 백인에 대한. 근데 왜 아시아 사람들은 괴롭혀? 흑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보고서 흑인들이 저것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라고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 사이에 있는 이 미움이요 아주 깊잖아요. 깊어요. 왜 미워해? 왜 싸워? 이렇게 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져 온 그 미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교회가 무슨 모든 코로나의 확산지인 것 마냥 막 떠들어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통계도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 교회를 증오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건 핑계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게 그게 세상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 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저 교회가 꼴보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고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미움받을 일이 없죠. 제 아내가 작년에 잠깐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하루는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와 얘기를 했대요. 요즘 학교 교육이 참 문제가 많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하고 미성년자들의 성적 일탈을 옹호하는 그런 교육이 참 문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같고 하는 행동이 같으면 미움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맞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죠 라고 말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애들이 연휴도 끼고 또 학교도 재량 휴업이라서 한 주를 그냥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에 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미리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밤에 새벽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애들이 막 밖에서 떠들어요. 제가 방에서 듣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얘기 중에 그냥 욕이 그냥 중간중간에 막 섞여서 나와. 막 자연스러워. 밖에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애들이 욕을 하는가, 친구들이 하니까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좀 안 찌질해 보이고 그런 습관들이 집에서도 나오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입을 함부로 돌리지 않겠다 결단할 때 혹여나 애들이 미워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 것이니까 내가 미움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여러분, 이게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미움받으려고 막 직장에 가서 막 괜히 대들지 마세요. 괜히 멱살 잡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움받는데요, 나를 싫어하는데요, 20%가 아니라 다 싫어하네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잠시 후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말씀하셔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물을 퍼내면서 파도와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셔요? 주무셨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왜 주무시냐고. 그러자 예수님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살짝 꾸짖으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럼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셨죠? 이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죽일 수 없다,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평안하지 못했어요? 이 바람과 파도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인생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칠 때에 평안하라고 말씀하셔요. 평안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하여라 말씀하셔요.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예수님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할지어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셔요. 격투기 경기를 보면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서로 때리다 보면요, 때리고 맞고 해요. 그런데 맞아도 아파도 참고 버티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맷집이 참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아픈 게 아닙니다. 버티는 능력이 세진 거예요. For the winner by knockout, Scott Hands of Steel. 저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아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저 상대가 다시 달려들 때 저 사람이 회심의 일격을 날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겨요. 배가 아프다고 움켜쥐고 있던 사람이 이긴다고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런 공격이 오면 아픈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맷집이 키워지는 거예요. 계속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이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풍성한 소유에서 평안이 나온다면 돈이 많아, 아유 나는 이제 평안하다. 여러분 이거는 편안이에요. 편안. 그게 없어질 때 그 평안이 사라지면 그 가짜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게 평안이고요. 편안은 내가 몸이 편하니까 다 가진 줄로 착각하면서 평안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루마니아에서 20년간 독재를 했던 차우세스코라고 하는 악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김일성과 호형호재하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하던 모든 악한 짓을 배워가지고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루마니아에 갖고 가서 그걸 다 심어요. 사람들을 감시하게 해요. 5호 담당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탈출하거나 나쁜 짓 하면 나머지도 다 죽고. 그러니까 서로 감시사회를 만들어요. 비밀경찰이요, 다 도청을 해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못 모이게 해요. 잡아 고문하고 죽이고, 오직 자기 일가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통치를 무너뜨리고자 일어난 곳이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잡혀가고 다른 사람이 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몰래 모여 기도하고 그러다가 촛불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시작된 촛불이요, 나라 전체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악한 통치를 했던 차우세스코 부부가 끌려 나오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함과 담대함의 맷집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격투기 선수가 배를 한 방 맞았을 때 배를 움켜쥐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힘을 내어서 회심의 일격을 날릴 때 상대가 쓰러지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기는 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길은요,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아파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나에게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일 보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뭐도 좋고, 예수님 안 믿어. 근데 혹시나 부러워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가져야 될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100-1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로다. 그런데 나는 없지만 한 분 하나님 계시니 0+1은 100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넘어서 부활의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고난을 당해요. 질병도 찾아오고요, 아픔도 찾아와요, 손해도 찾아와요.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아픔 속에서도, 손해 가운데서도, 죽음이 찾아올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물에 빠진 애들 건지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평안을 경험을 했어요.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급류에 휩쓸려가고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어요. 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내면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상처가 치료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평안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낙이 없다고, 다 가졌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우리의 속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아버지의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가운데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